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여기 미시간 애나버에 와 있는데 미시간은 확실히 시카고보다 훨씬 추운 것 더 같아요. 춥네요. 예, 날이 춥고 예, 저희 와서 여기 저희 작은 딸이 여기 이제 프레시맨으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좀 보고 또 우리 여기 국제 학생 사회 예. 가는 팀들 좀 같이 좀 시간 만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시간에 와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스토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우선 요한복음 3장 8절을 제가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이 다 심오하지만 이건 특별히 아주 특별히 심오한 것 심오한 같은데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저희가 바람이 불 때, 음, 그 소리를 들어도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음. 이 바람을 이렇게 지나가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집이, 그리고 느끼시잖아요. 예, 바람을 느끼게 되죠. 느끼시고, 예. 근데 성령님으로 다, 중생한 사람. 예, 몸을 성령님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예.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정말 그 변화가 있고 음. 정말 야, 이 사람 너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럴 때면은 생각나는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타이완에서 벌클리로 박사학위 공부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처음에 UCLA에서 석사를 했죠. 예, 하고 그리고 버클리로 다시 와서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성역 공부를 저희 그룹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 예. 힘들어했죠. 예.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희가 그랬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확 믿으니까 정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버클리 같은 도시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때 박사과정에 있는데 그 랩에서 아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아주 정말 코웃음 치고 야 너가 무슨 예수님을 믿냐, 너가 좀 접해보질 않아서 그런 거다, 기독교 믿을 게 못 된다라고 굉장히 좀 핍박하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나서 이제 믿는다고 자기 이제 크리스천 됐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연구실에 있었던 다른 미국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만류를 한 거죠. 왜 그런 걸 믿느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런 핍박을 조롱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성역 공부를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형제가 변했구나. 근데 1년이 지나서 만나고 또 1년이 지나서 만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또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가서 그 모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잡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성령님으로 난 자는 정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너무 현상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좀 설득해가지고 못 믿게 하고 막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얘기를 암만 해도 이 거듭난 사람 그 속에 성령님이지 내주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더 오히려 그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고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정말 거듭난 사람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하다. 이런 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또 저런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그리고 환경이
좀 나빠지고 그러면은 또 믿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너무 원망이 되고 이런 분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 거듭난 믿음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이제 찬송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그 사역을 모두 다 쉬시고 안식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안식의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창조 사역을 다 이루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창조를 하실 것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정말 그런 너무나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저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쉬셨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 쉰다는 것이 단순히 뭐 잠을 많이 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저희들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이 자고 그래도 잠을 자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아이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나,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오르나, 막 그런 거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에 쉼이 없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병들고 항상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뭐 더 잘나보려고 이 세상에서 발부둥치고 아둥바둥 돈 걱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정말 그런 분명한 저희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쉬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그 마음의 안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몸은 힘들지 몰라도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죠. 그런 안식을 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이 이제 안식을 하셨는데 이제 창조 이야기가 다 끝날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장과 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창조의 사역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 땅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창조 사역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 이 2장에 나오는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사람의 창조,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거,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물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그 전반적인 창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인간의 창조에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창조 사역의 기술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음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나, 그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두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말씀으로 다 지으신 것 같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란 얘기죠. 저희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위대한 면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탁 그냥 차에 한번 받쳐도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것은 이제 저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저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저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제한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로 지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저희들도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저희의 제한성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존엄성이 있는가? 그것은 1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2장의 여기 표현을 빌리면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렇게만 두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어로 보면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그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저희 속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냥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 많이 자고 그렇게만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 속에서는 천만적으로 도저히 누리지 못합니다. 저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창조자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들이 저희들 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희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 속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마음속에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인생에 정말 참된 보람과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저희들이 답답하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죠. 정말 이 에덴 동산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두시고 그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실제하는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저희를 그냥 고생시키고 막 놀고 먹는 거를 못마땅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군대에서 보면은 우리 상관들이 쫄병들이 노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조금 쫄병들이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괜히 그냥 차려주고 기합 주고 아니면 일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동산에 많은 나무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야 그 나무 열매들을 다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먹도록. 근데 이제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딱 두 가지 나무가 특별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죠. 여기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희들이 이 두 나무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생명나무는 이해가 빨리 됩니다. 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동산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면서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명을 누렸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 이 말이 뭡니까? 이 나무를 씨가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지리학적인 그런 정보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서 저희들 하나 알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것이 뭐 어떤 창조 설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과 교제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여기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이제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동산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 풍성한 삶의 내용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노동이 있었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사역, 그 인간의 창조, 또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시나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 한 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저희 예전에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뭐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딴 거 잘하고 똑똑한 뭐 아니야. 먼저 사람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면 안 되고 정말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창세기 2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저희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하신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돈 많이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의 명예욕을 채우고 나의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사는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는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삶, 의미 있는 노동을 열심히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동산을 잘 지키라 그런 계명이지만 여기 이제 그 다음 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셨죠. 동산의 많은 열매들은 네가 그냥 마음대로 먹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명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인간들을 그냥 바보로 내버려 두시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는데 편하도록.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지능이 발달하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런 걸 싫어하셨나 보다. 그런 질문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왜 그거를 굳이 동산 중앙에 탁 심어놔가지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따먹고 싶은 막 그런 또 유혹이 들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막 아이 5살짜리 아이한테 여기 캔디 이 한 상자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딱 그냥 아예 책상에 놓아두고는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올 때까지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그러는데 그걸 딱 책상 앞에 두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그 자기 먹고 싶은 욕구를 못 견디고 그걸 먹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부모님 오셔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셨고 또 못 먹게 하시고 그렇게 먹으면 죽는 나무면은 안 보이는데 그냥 살콤하게 두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동산 중앙에 딱 매일같이 잘 보이는데 두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하면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어떤 선과 악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선악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가? 그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과를 먹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하셨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도 다 만드시고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덕 법칙을 주시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스탠다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다. 그 결정권을 내 삶에 내가 가지겠다. 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경계선인 거죠. 결국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경계를 정해 주시고 자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악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어떻게 그 선과 악을 결정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나도 내가 좋은 대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분과 이제 관계가 깨지니까 생명줄에서 우리가 끊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게 되는 거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 벌을 주셔가지고 사형을 언도하시고 그런 얘기보다도 선악을 내가 결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결과로서 당연히 오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명줄에서 끊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권리,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나. 그거를 저희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그렇게 고상하게 창조하시느냐. 참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여기 두 아이들이 있고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 아들내미가 제가 보기 한 6, 7살은 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예를 들면 아이 이름이 뭐 영수야. 그럼 에이 영수야 너 생일 케이크 우리 이렇게 누가 사왔는데 너의 생일이라고. 근데 우리 조금 기다렸다 같이 먹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때 저녁 때 같이 먹자. 좀 기다릴 수 있겠지. 그러면은 영수가 예 기다리죠.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영수가 이제 컸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님이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영수가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안 먹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영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같이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영수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제의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이름 예를 들면 합스라고 그럽시다. 이 합스한테 여기 보면 이제 그 연어 조림이 있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합스야 너 생일이라 가지고 연어 조림을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너의 생일을 축하하겠다.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우리 같이 먹자. 이러면 이 고양이가 이 합스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그냥 놓는 즉시 그냥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연어조림 그 접시를 냉장고에 숨겨둬야죠. 딱 닫아둬야죠. 못 먹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 고양이가 정말 우리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성숙함,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셨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나무를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결정을 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선과 악을 결정해야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저 나무의 실과를 안 먹을 거야. 매일 아침마다 그 다짐을 하는 거죠.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니까 이거 내가 좋은 거니까 하나님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그렇게 우기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끊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나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어리석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이 성과학을 안다 모른다가 사람의 지혜에 관한 측정 그런 기준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본문 그 후반부로 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온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또 아담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창조성 있게 발달된 지성을 가지고 아담이 창조되었나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 아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게 하는 귀한 의미 있는 노동을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좋지 않다. 하나님 창조물인데 다 창조한 것이 다 좋았었는데 한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뭡니까? 여기 보면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사람답게 사는 삶의 또 하나의 본질이 우리가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독불장군으로 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형제자매들과 관계성을 맺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본질적인 그 고상한 욕구 중에 하나이죠.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참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가지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아담이 자고 있을 때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그 친밀한 그 부부로서의 관계성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 이 갈비뼈, 이 사람의 중간 부분을 취했다. 또 그 부분은 보면 저희가 남자와 여자가 역할은 뭐 다르고 신체 구조도 틀리고 특성은 틀리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또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을 주례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다른 친구죠. 다른 인간 그리고 또 아내 그 여자를 보고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평생을 동고동락합시다. 그런 이제 결혼 서약과 같은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여기 보면. 그리고 창세기 2장이 아주 중요한 결혼 관계에 관한 영적인 교훈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아버지 어머님한테 맨날 전화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일도 자기 부모님하고 먼저 상의하고, 그거는 부모를 떠나는 모습이 아니죠. 이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부부가 사실 서로 이방인이었는데, 피와 살이 섞인 사이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데 그냥 남남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하죠. 그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그 인생의 본질 중에서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참으로 사랑과 신뢰 속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바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결혼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계약적이죠. 뭐 이 남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가. 또 예쁘기만 하면 또 안 되죠. 돈도 많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요새는.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약, 그냥 장사하는 것처럼 나는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이거 줘.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 계약이 서로 안 맞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으면 이혼해버리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너무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파괴가 결국 관계성의 파괴, 사회의 파괴, 그리고 사람들의 인성이 점점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른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실 나이가 되신 분들은 정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결혼은 이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마치 그게 내 결혼인 것처럼 부모님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좀 섭섭하죠.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이제 다 컸다고 그냥 자기 와이프하고 맨날 얘기하고 결정하고, 그 마음에 섭섭한 거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 섭섭한 마음이, 내가 너무 아직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다, 내가 아직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저희들이 순종하고 저희들의 그 하고 싶은 것을 좀 참고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얘기는 결국 결혼관계 속에서만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성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결혼 생활 안에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이라는 것. 저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정말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내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관계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결혼 생활의 내용이고, 그리고 단순히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독불 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내 고집 부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나 부모님 또 주위 친지들한테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결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답게 사는 삶은 의미 있는 노동을 하는 삶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또 저희들 다 바람과 욕구가 있죠. 그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출세해서 살고, 그런 것들이 참으로 저희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노동, 사랑의 수고, 하나님 주시는 사역,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것들을 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에 속하는 거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창조하신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정말로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헌신하고 또 마음의 변화를 가지오게 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나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물질로 창조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저희 인생에 참된 축복이 있고, 저희가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모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과연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